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덴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박수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물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김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세워졌던 종교 개혁의 정신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에덴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조국 한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에서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석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벨로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주시어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관 건축 퍼밋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 공간이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거룩한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모든 성도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마음속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배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우리 이은혜 또 헤일리 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는가요? 우리 손 들어 주시면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가운 얼굴들 또 많이 계신데요. 자, 인사는 예배 마치고 하시기 바라고요.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또 교제하시고 같이 좋은 시간들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사마리탄 박스 지난주부터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속지에 나오는데요. 13세에서 14세까지 물품 10세에서 14세의 남아와 여아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게 여자 건지 남자 건지 그래서 그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시면은 될 텐데요. 11월 9일까지입니다. 11월 9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또 패킹 더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같이 이날 오후에 더 많은 박스를 이렇게 싸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계속 바라고요.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의 관계는 없지만 우리 생명의 삶 11호로가 나왔습니다. 생명의 삶 11호로 오늘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전도의 모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에는요 우리 기관장 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방 모임 또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래저래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1:1 제자 양육 팀들 또 주중에 또 교회에 와서 또 적당한 시간에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팀도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우리 네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 도와주시면은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성경통독 우크렐레 찬양팀 또 오늘도요. 오후에 우크렐레 찬양팀 연습이 있고 또 훌라 교실 또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관심과 또 참여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교회 안에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항상 빼놓지 말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또 힘차게 읽어주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혁은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들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들입니다. Reformed Church 멤버라는 뜻이죠. 새롭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임마누엘이죠. 자, 여러분 참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힘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요, 요즘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잃었나? 왜 기독교가 능력을 예전보다는 많이 상실했나? 우리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여기 한자도 있고요. 하기오스, 뭐 철치mem, 여러 가지 세인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힘이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로, 저는 이분의 이 예화를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어릿광대와 불타는 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당시 덴마크의 기독교를 보면서 개혁을 외치면서 했던 예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왔습니다. 동물들과 어릿광대들이 나가서 마을에 광고를 합니다. 내일 우리 윗마을에서 서커스가 있으니까 오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서커스단에 텐트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단장이 가까운 마을로 구조를 요청하라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그래도 발이 빠른 어릿광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어릿광대는 분장을 다 지우지 못하고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열심히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우리 서커스단에 불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박수를 쳤습니다. 잘한다고. 어릿광대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거 진짜 얘기입니다, 하소연하면서 더 큰 소리로 외쳤죠.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더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어떡합니까? 연기 실력이 대단하니까 이번 서커스는 정말 더 볼만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수군거립니다. 어릿광대는 더 애절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환호성과 박수만을 보냈죠.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혹시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와 기독교인과 기독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W. 토저라는 분도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의 물을 탔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살릴 수 없다. 이 복음의 물을 탔기 때문에. 여러분, 글쎄요, 뭐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당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들 모아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련회요. 근데 이 프로그램 첫머리에 한 수녀님께서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후배 수녀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3분 안에 이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받아보니까 시험지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라고요. 그 밑에 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3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초시계를 켜놓고 째깍째깍.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봤더니 뭐 고작 아라비아 숫자를 써라, 글씨를 거꾸로 써라, 뭐 동그라미를 그려라, 이름으로 한번 뒤집어 써봐라, 뭐 약간 그런 이름들입니다. 수련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듯한 그런 문제들. 누구 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투덜거리진 않았지만 막 이렇게 시험지를 쓰고 있는데 거의 3분쯤 다 되었을 때 여기저기서 어머나, 아이고, 뭐 이런 소리가 새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험지 맨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끝까지 읽어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지에 이름만 쓰세요라고. 이게 우리 많이 들어봤지, 얘기. 뻔한 얘기지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됐다, 그 밑에 예수라는 이름만 쓰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문제를 푼 수녀님들 지금 당황하고 있었습니까?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제대로 읽으라고 하는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잔머리를 굴린 친구들은 문제도 읽어보지 않고 풀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촉박하게,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살지 말고 좀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십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 근데 요 해석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더 좋지 않아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메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 익숙해서 십자가의 도가 뭐지? 아니,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월이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월인데 10월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1517년 10월 31일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이 종교 개혁 그 날로 지키고요. 그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 개혁 신앙, Reformed Church, Reformed Faith, 이 개혁하는 그런 자세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변해야지, 바뀌어야지, 조금 더 나아져야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인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카톨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시스트, 남을 도와줘라, 이게 아주 놀라운 방법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 또 하나의 당연한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했던 그 처음 그 자세. 여러분들 맞아요.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성장을 원하는 사람도요. 정말 제대로 성장하려면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베이직 애티튜드 필요합니다.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어 있으면 사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유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기본 자세를 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찬양팀이 어떻다, 뭐 예배 분위기가 어떻다, 어둡다, 밝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만져주심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 기독교의 기본은 십자가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본이고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힘의 본질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하나님의 힘이다. 뭐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기본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마지막에 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또 행복 중에 행복은 뭡니까? 가족들끼리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그 또 하나의 우리의 그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은 제가 아까 십자가라고 그랬죠. 근데 신앙 생활, 뒤에다 생활을 붙여봅시다. 신앙 생활의 기본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뭘 많이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하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전도를 위한 전도는 아닙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재건축합니까? 교육관 왜죠? 예배 더 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더.
왜 봉사합니까? 이렇게 봉사해서 내가 정말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1대1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대1 양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많이 다 하셨지만 사실 1대1 제자 양육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1대1 양육을 함으로써 양육자건 동반자건 예배 잘 드리느냐 이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잘 드리고 더 자주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사람들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청소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데요. 왜 청소합니까? 더러운 거 못 보는 성질을 갖고 계셔가지고 참지 못해 나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오늘 찬양팀 왜 찬양합니까? 노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 예배되게 하려고, 예배 더 잘 드리고 잘 드리는 분위기와 함께 뭐 찬양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배. 그래서 찬양 꽃꽂이는 왜 합니까? 예배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다 이게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식사 제공 왜 합니까? 예배 잘 드리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일단 잘 먹어야 또 잘 오시니까 예배. 그런 것들, 이게 모든 게 사실은 다 기본을 위해서 교회는 이것저것 하는데 그 신앙의 기본은 십자가고 신앙 생활의 기본은 예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친해야 하는 이유도요. 또 앞에 있는 이 목사님과도 굳이 그냥 나쁜 관계 갖지 말고 친해져야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려고.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가 나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그리고 그 사람 앞이 보이기 싫고 막 그게 그날의 그 예배 분위기가 확 이게 좌지우지 된다면 이게 될 일입니까? 더군다나 목사님하고 안 친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도 그냥 친하게 지내고 서로가 해야 이게 인간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그것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구나. 여러분들 강신구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20년간 이분은 85%의 승률을 가졌어요. 이 풋볼 감독이셨죠. 미시간 대학에 250승이라는 그 경이로운 기록을 기록했고요. 여기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 참모로 쓰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죠. 누구냐면은 보 스캠베클러라고 하는 이 감독입니다. 이분 책에 보니까 이분이 감독으로서 10번 경기 중에 8번, 9번 이기면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늘 강조하던 게 이런 거예요. 기본에 미쳐라. 기본에 미쳐라. 자기 선수들한테 기본에 미쳐라. 그래서 이분이 늘 경기 나가기 전에 항상 했던 것이 볼을 딱 들고서 선수들한테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사람들은 That's a ball. 그것은 볼입니다, 감독님. 자, 그럼 나가자. 일단 기본이 이 볼인 것을 알고 나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강조한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설교 전에 서로 이제 인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사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인사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인사하는 거잖아요. 교회 인사. 뭐 올랐어?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주식 이런 게. 여기서 그냥 교회 인사,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거 서로 눈빛 보면서 인사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런 거 인사하는 거예요. 설교 전에 여러분 인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을 일단 점검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일본이 경제나 문화 쪽에서는 발달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과학, 특히 항공공학에서 발달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들은 뭐 인공위성도 만들고 하는데 일본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발전을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 그 시대에 살펴봤더니 수학을 너무 기본을 안 가르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주율 파이라는 거죠. 파이. 이게 원이 서클이 있다면은 지름이 1cm면은 이 주변의 길이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4155265358559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데, 일본에서는 그때 그걸 너무 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 교과서에 파이 원주율은 3.1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뭔가, 그런 거 기본부터
다시 바꿔서 어느 정도까지 하니까 다시 회복되더라. 여러분, 기본이 참 이처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기독교의 기본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고 그 십자가가 기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되고요.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카고에 있었을 때, 그 시카고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다닐 때 그때 현장 실습한 거 늘 기억이 납니다. 종교학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것은 1시간은 이제 그 어떤 타종교학을 배운 거예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배울 때는 이슬람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주에는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고요. 그래서 그때 라마다 기간에 찾아가서 같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 뭐 보고 그랬죠. 그 다음에 힌두교 성전에도 가보고 그 사제들과 함께. 여러분 힌두교 성전 안 가봤죠? 일단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한번 권유는 해봅니다. 막진 않을 테니까. 무서워요. 아주 그냥 이 우상이 잔뜩 있고 저 깊숙한 지성소에 또 제사장이 혼자 이렇게 위통 벗고 밑에만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얘기하고 그런 기억들 나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 갔는데 제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깊진 않지만 배울 때에 그때 그 코란이라고 하죠. 그들의 경전을 공부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뭐 겉핥기만 해봤는데, 근데 이 꾸란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꾸란 33장 63절입니다. 그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꾸란에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꾸란에는 여자 이름 안 나와요. 남자 이름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여자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저 코란에서 이 예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까지 써놨으니까 딱 한 명 여자 이름.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저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복음 전도한 내용 나오고요, 병자 고친 내용 나오고요, 수많은 기적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저 쿠란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야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 우리 기독교의 더 형제 종교다 이렇게 착각할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슬람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굉장히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게 3장 55절에 보면 그들 경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 예수는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고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결정적인 기준인 게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승천까지 믿는다고 해도요,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종교와 많은 사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참 좋은 분이고 참 성인이고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지켜세우고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살펴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똑같은 논리로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추앙해야 할 모델로는 삼고 있지만 그 어떤 때는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생략되었거나 강조되지 않고 있다면은 또 그렇게 않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때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힘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능력, 힘, 파워, 디나미스가 왜 없느냐? 어떤 때는 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없느냐? 십자가가 약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또 십자가를 너무 멀리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그래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 없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 십자가 사인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가득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들으면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이런 말 많이 있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냐? 안 될 때가 대부분이잖아.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안 되냐? 하고는 싶은데 뭐가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와이 살면서 집 한 2채 사, 아이고 5채 괜찮. 요즘에 집값이 오르니까 그런 사람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요? 화딱지나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가 그걸 모르냐고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근데 안 돼. 왜 안 돼?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는다고요? 여기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파워라고 해서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냥 무늬 혹은 껍데기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 형제가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집을 떠나 사막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째가 됐어요. 지칠 대로 지쳤고 결국 마지막 오아시스를 발견할 줄 알았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동생이 낙타 위에서 정신을 잃다가 죽었어요. 나머지 2 형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막의 모래 속에 막내 동생을 묻게 됩니다. 이제 둘째 형이 큰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생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겠군요, 형님. 그러자 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낙타 새끼를 죽여서 동생과 같이 묻고 떠나자. 근데 둘째가 아니 낙타가 우리를 살려줬는데 어떻게 새끼를 여기서 죽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큰 형이 하는 말이 얘야 그렇지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낙타는 자기 새끼가 죽어 사막에 묻히면 오래도록 그 장소를 기억한단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은 예로부터 누군가 사막에서 죽게 되면은 사막에 그를 묻을 때에 낙타 새끼도 함께 죽여서 묻었단다. 나중에 어미 낙타를 데리고 오면은 그 무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낙타의 본성이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성은 딱 그거예요.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어려운 일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태도고, 왜?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들은 문제를 만나면 뭐 지갑을 꺼내본다면서요? 왜?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거울을 본대요. 왜?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여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로 나의 신앙인 거예요. 나의 신앙이 뭐냐?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비타민, 바이타민이잖아요. 실제로 이 에스키모 이글루 그분들은 예전에는 평균 연령이 40세에서 50세였대요. 너무 일찍 돌아가. 왜 그러냐 했더니 바이타민을 섭취를 못해서. 왜냐하면은 그 북극에 뭐 야채가 없잖아, 채소가. 또 햇빛도 많이 이렇게
째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명이 40에서 50. 근데 지금은 오래 사시죠. 자, 우리 몸은요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뭐 이런저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비타민을 섭취하냐 하면은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 비타민이 들어오고요. 또 햇빛 같은 거를 이렇게 쬐면서 이 바이타민이 우리 속에 섭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은혜를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요? 그렇지만은 뭘 통해서 이 은혜를 섭취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이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십자가와 이 십자가를 통한 예배 생활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지, 뭐 은혜 한다고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한 줄 믿고,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508주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우리 모든 전 세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리폼드 처치들이 아마 저는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은요 그 구교인 캐톨릭보다 우리 개신교가 어떤 면에서는 더 부족하고 더 썩어 있는 것 같고 더 개혁되어져야 할 게 아닌가. 우리 이름만 개혁교회라고 하지. 여러분, 개신교가 사실은 개혁교회의 약자입니다. 무슨 뭐 고양이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개신교, 우리가 목사님 맨날 개신교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개를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의 약자가 개신교예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은 그 구교, 캐톨릭보다 더 썩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걸 스스로 말해요. 왜냐하면은 그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막 빌딩 짓고 확장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반대로 또 약한 교회들은 너무너무 약해져가고 교회 막 작은 교회들 문 닫고 목사님들 다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지고. 야, 이게 한국이건 미국이건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교인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대형 교회 몇 개 빼놓고는 다 힘들. 이 모든 것이 모든 교단, 뭐 순복음이건 뭐 장로교건 감리교건 침례교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100년 전에도 유럽에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그 유럽의 성당이 얼마나 커요, 교회가. 근데 안에 들어가면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바뀌는데 딱 1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0년. 금방 한번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하면은 딱 추락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 개혁 교회 신앙의 후배들로서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도둑맞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표시도 하지만 정작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서 십자가를 혹시 도둑맞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특히 개혁교회들이. 올해가 2025년이고요. 올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이기도 하지만 이 로마 캐톨릭 그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올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을 제가 왜 주의 깊게 봤냐면은, 이분이 2013년에 교황이 되었고 2025년에 올해 돌아가셔서 12년을 제위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황에 취임할 때에 그 같은 해에 제가 우리 에덴교회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분은 4월 달에 취임했고 교황에, 저는 11월 달에 우리 에덴교회 왔는데, 참 특이한 것은 11월 달에 왔다는 것은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온 거잖아요. 종교개혁주일 마치고 바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개혁교회의 목회자로 활동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데요, 저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 생각하면서, 뭐 다른 종교지만은 그래도 이런 생각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 요즘엔 캐톨릭보다 우리 개신교가 진짜 더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12년 전에 자기가 교황이 딱 돼가지고 첫 강론 미사를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앞에 114명의 추기경들 딱 앞에다 앉혀놓고 첫 번째 설교잖아요. 농담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뽑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뭐 4가지를 얘기했는데 제목이 그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할 소리인데 이 천주교에서 이런 걸 하네. 근데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와 십자가라는 영적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지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인심 좋은 NGO, 그냥 비정부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 십자가가 없이 걷고 십자가가 없이 뭔가를 짓고 십자가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제자가 아닌 세속적인 존재일 뿐이다. 또 이런 얘기, 영적인 가치가 아닌 세속적 가치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 한다면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곧 무너져 버릴 것이다. 교회와 성도가 세속적 가치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주교일 수도 사제일 수도 추기경일 수도 교황일 수도 있겠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다. 아주 그냥 진짜 은혜로운 말을 이분은 하셨어요. 응?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이것까지 이 캐톨릭에서 훔쳐갔네,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개혁교회인데, 늘 리폼드 하는 교회인데 우리 날마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개혁해야 된다. 그럼 개혁이 뭐냐? 이분이 말한 거랑 비슷해요. 예. 십자가로 돌아가는 신앙,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그냥 신앙의 기본 앞으로 가는 거. 오늘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교인들을 볼 때 그 당시에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인들을 말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때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썩 좋아하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과 원수지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구경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 가니까. 그렇죠? 예. 진짜 제자는 십자가를 진 사람만 내 제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강력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강력한 건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을 쓰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저는 이것을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람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닐까.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사람을 말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속에 십자가와 성령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방법이 저는 이 바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이해하기 쉽게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 얘기해서 유교에 보면 공자 있죠. 공자에게 하루는 개강자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혁명적인 개혁적인 사람인가 봐요. 공자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선생님,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서 죽여서 도가 있는 대로, 그죠? 나아갈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옳은 대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해 이랬대요. 그대는 바로잡는 일을 하는데 어찌 죽이는 방법을 쓰는가?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도 선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분도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우리 바람의 사람 성령. 여러분들이 저 많은 풀을 어떻게 다 이렇게 뉘어버려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바람이 한번 쫙 불면은 그 꼿꼿하던 풀들이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 저는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막 비참하고 왜 그런 방법을 쓰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쓰는 방법, 바람과 같은 방법이어서 바람이 한번 불면은 저 수많은 풀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지듯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양보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분 쓰시기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그 사형수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사형수가 정치적인 사형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사형 집행일입니다. 간수가 이 사람 끌고 사형 집행장이 저쪽 멀리 있어요. 끌고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옵니다. 간수가 뭐 마지막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할 말도 없고 하니까 하는 말이 참 당신은 안 됐수다. 이렇게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렇게 비가 오고 길이 칙칙.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유 교도관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길을 한 번 가면 되지만 교도관님은 이 지느길을 다시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흙창길 같은 인생을 누가 더 많이 걸어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따지지 말고 누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가 더 십자가를 많이 지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살아계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확증하시기 바라고요. 십자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러고 보니까 힘, 능력이라는 사실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죽음조차 넘어서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이 종교개혁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 똑같이 하면서 그것을 풀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십자가 신앙 가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 모든 고민의 문제들, 나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날마다 개혁해 나가고 바뀌어 나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입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십자가 우리 코러스 한번 더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십자가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도 늘 개혁하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늘 개혁하는 성도님들로서 귀한 일들을 세상보다 더 썩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부족하지 않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피며 도우며 또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십자가처럼 가장 약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이 역설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또 이 한 주간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